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417쪽 그리고 생명의 삶 34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부터 3일 동안 사무엘상 6장과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는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제는 이방인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이 블레셋 땅에 가셨을 때 그들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아니라 재앙의 두려움으로 여겼던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문제의 해결의 유무가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여호와의 궤, 즉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베세메스 지역으로 오는 이야기를 본문으로 기대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새해가 밝은 지 한 달이 지나서 2월 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정도 지났듯이 구정도 지난 지가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조금은 늦었지만 구정 잘 보내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올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남들과 비슷하게 저도 구정 때 이제 주일 사역을 마치고 부모님을 뵈러 고향에 가려는 계획을 세웠었어요. 내려가서 어머님이 해주시는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제가 조카가 둘이 있거든요. 조카를 보면서 조카들이랑 재밌게 놀아야지 하는 그런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그날만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설 연휴가 시작되는 토요일에 갑자기 집에서 전화 한 통이 날라왔습니다. 바로 어머님의 코로나 확진 소식이었어요. 어머니가 집에서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설 연휴 동안 저는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고 혼자 안산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은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설에 부모님이 해주시는 맛있는 음식도 먹고 가족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 화기애애한 시간을 기대했는데 어머니가 확진이 돼서 이 설날을 안산에서 혼자 보낼 거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당황스럽지만 그래도 전 성인이니까 혼자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동료 전도사님들은 되게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이렇듯 설에 이제 가족과 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한국인에게는 당연한 문화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당연한 문화와 같은 당연한 진실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자신들의 신이다라는 사실이었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인데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 출애굽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부터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그 광야 생활까지 그 모든 역사를 볼 때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세메스 사람들에게도
역시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 즉 자신들의 신이었던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의 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지금 블레셋에게 뺏긴 지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 기간 동안 아마 블레셋 땅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의 경계에 있던 곳이 바로 베세메스 지역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질병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던 곳에 다곤신이 엎드려져 있다는 이야기를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들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지금 울고 있지 않았어요.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추수 때가 되어서 평소처럼 밀을 수확하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신들을 이 엄청난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서 구해내셨고 종일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을 자유인으로 구해주신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이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선조들을 하나님이 도우셨는지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해주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우리의 신이기 때문에 이 블레셋에서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서 일상을 살아내고 있었다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이때 진짜로 멀리서 암소를 이끌고 오는 수레에 언약궤가 담겨서 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대하던 바가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드디어 이스라엘 품으로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신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맞이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이 블레셋의 포로로 잡혀가셨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진에 혼자 들어가셔서 이기시고 그리고 돌아온 개선장구처럼 느껴졌을 거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더욱더 기뻤을 것이에요. 이 능력 있고 힘 있는 신이 바로 자신들의 신이기 때문이죠. 이들은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고 또 레위인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번제와 다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이 얼마나 기쁨의 현장입니까? 기쁨의 예배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본 베세메스 사람들이 죽게 된 거죠.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본 이유가 대략 짐작이 갑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이런 이유였을 텐데요. 사실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물건이죠. 그래서 오직 대제사장들만 그것을 마주 대할 수 있었어요. 그런 언약궤가 지금 내 눈앞에 있다니,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내 눈앞에 있다니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저라도 하나님이 내 눈앞에 있다면 저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을 거예요. 아마 베세메스 사람들도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호기심 때문에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것은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드렸던 제사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아니었죠. 레위기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수컷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수레를 끌고 온 소는 젖나는 암소였어요. 그리고 오늘 제사를 드린 장소는 회막 앞이 아니라 바로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이었던 거죠. 레위인을 불러서 구색을 맞추려고 하지만은 결국 이들의 속내는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제사를 드리고 자신들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언약궤를 들여다봤던 거죠. 하나님을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도 큰 범죄인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자신의 마음이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우선이었던 거예요. 사사기처럼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있지만 그 왕의 통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자신들이 기대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기대하던 결과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결과를 마주하자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에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구도 설 수 없으니 같이 있지 못하겠다면서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자신들이 잘못하고 자신들에게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자 우리는 이런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벳세메스에서 방 빼세요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적반하장도 이런 유분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객이 전도돼도 한참 전도됐죠. 이 벳세메스 사람들에게는 그저 자신들에게 좋은 일을 가져다 줄 그런 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신들의 기분에, 자신들의 생각에, 그리고 자신들의 기대에 맞춰주는 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쓸모없다 판단해서 자신들의 시야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보내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그들의 진심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들의 진심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쁨, 나의 행복을 위한 신이길 바랐던 거예요. 나에게 이득이 되는 선택을 하는 것이 과연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나만의 이득을 위한 선택이었던 것이죠. 나의 이득을 위해서 상대방을 철저히 이용하고 디딤발처럼 사용할 때 그게 잘못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찬양하고 봉사하고 또 지금 저처럼 이렇게 설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행위가 사실 나의 기쁨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나만의 기쁨일 때도 있다는 거죠. 마치 언약궤를 보고 기뻐서 자기의 소견대로 제사를 드렸던 이 벳세메스 사람들처럼 말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겠소?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그 밖의 제사요? 아니면 순종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 낫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쟁이의 속임수만큼 나쁘고 교만한 고집은 우상을 섬기는 것만큼 나쁘오.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았소.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일. 우리가 기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그런 서로 기뻐하는 관계를 원하십니다. 벼랑 끝에 우리를 내세워서 나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협박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며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사랑을 원하시는 분이 바로 그런 인격적이고 신사적인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사랑한다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외치는 소리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고 그냥 하늘에서 공허하게 흘려보내버릴 때가 우리는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세상을 만드시고 또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알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만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은 안중에도 없이 우리만을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외치는 소리가 그 누구도 듣지 못하는 그런 공중에 대는 공허한 소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쁘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그 기쁨의 관계 안에서,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누리는 우리 안산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지휘관이시며 총사령관이신 주님의 명령에 우리는 망설임 없이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면 우리는 이를 잔소리로, 부담스러운 기대로,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말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순종을 결심했던 우리는 이내 어느새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가득 찬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주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온전한 선물임을 알려주십니다. 주님의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예수님처럼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따르겠습니다.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강건케 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 지혜를 주셔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소서. 하나님께 이 아침 귀한 예물로 그리고 특별히 찬양으로 섬긴 이 교구를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크게 듣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사랑 안에서 숨쉬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오늘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